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의 소년이 팔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의 소년 요셉이 그의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에 팔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형님들의 양치는 곳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는 헤브론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가 세겜으로 갔던 도단으로 갔던 그곳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고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요. 놀랍게도 형제들의 범죄가 일어났던 곳은 아버지가 부재했던 곳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법의 심판자인 아버지가 없는 곳은 치유의 법권 사역이므로 어떤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요셉이 형님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일치가 되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에게는 꼴불견, 꿈꾸는 동생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홀로 나와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형님들이 이 살인도모 과정에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연 요셉의 자기 꿈대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 자기들을 다스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 말은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그 꿈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그 말대로 될 씨앗을 아예 없애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형제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 못하실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심보죠. 오래전 자기들의 첫 조상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죠?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거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볼 때 무시무시하고 좀 긴장이 되잖아요. 이들이 무엇일까요? 온전할까요?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꿈의 소년 이 요셉의 형님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한 이 동생을 없애면 그에게 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자식을 잃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이제 새끼 고개를 끌고 다니는 어미고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자꾸 자기 아기 고개를 자기 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 또 부리로 올리고 또 미끄러지면 또 부리로 올리고 며칠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어미고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라 물 밖에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장시간 수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물 밖에 나와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미고래가 혹시라도 아기 고래가 호흡을 하여 산소를 마시며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새끼를 자기 등으로 수없이 올렸던 것이라고요. 참 애절합니다. 어미의 사랑이 이렇게 애잔할 수 없습니다. 새끼의 죽음을 어미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싫었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끼의 죽음은 이토록 어미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면 아버지도 그 시간부터 죽은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랑 덩어리죠.
어느 자녀가 졸지에 죽은 어머니의 자녀가 방송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말 중에 가슴을 뜨끔하게 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1년이 되지 못해서 잊어먹는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기억나고 괴롭다고 합니다. 부모의 죽음은 슬프지만 순리대로 가시는 반면에 자식은 영리에게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자기만 가기에 두려라 하나 봅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눈에 가시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슬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했고 이런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지요. 그저 눈에 가시만 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자기들을 아버지로부터 더욱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오늘날 묻지마 살인과 별반 다른 게 없으니 좀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런 끔찍한 계획을 들었을 때마다들 루벤만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다 좋은데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일치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질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죽일 것 같은데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 같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루벤 참 착하네. 그래도 인정이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루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이 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여 어떤 학자는 성령님을 얼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숨은 파이프 같은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구할 때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죽음에 임박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제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고기밥이 될 뻔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뻔했던 경험이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바울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합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전에 스스로 주님, 이제 그만두세요. 하나님의 곁에 가게 좀 내두세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에 죽음과 고난이 아무리 심하게 올지라도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누구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올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셉은 누구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죽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셉을 죽이려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셉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요셉도 형님들도 그들의 식설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에 모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동생들을 사용해서 우리 동생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 거구나. 이 음성으로 이렇게 외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루벤은 동생 요셉을 구하기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죽이기 전에 우리 우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 전에 그토록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감독의 상징이요, 귀족의 상징이요, 자기들을 그토록 열등감과 시기로 모아놨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무기력하게 옷을 벗긴 요셉을 보며 형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손뼉치며 좋아했을 겁니다. 아이고 참 곧 죽을 자가 뭐 우리를 다스려 우리가 너희가 엎드려 절한다고 악동이에서 나와서 살아나 봐. 아니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좀 빌어봐. 혹시 우리 마음이 변할 줄 아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유대인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구해보라. 생각나시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을 죄인들이 야유를 보내었던 이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보이냐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이 광경을 눈에 담고 다시 요셉과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벌거벗겨 구덩이에 있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형님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없애려고 해도요. 그 꿈을 이런 식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세요. 이것이 요셉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지나가다가 이들을 만납니다. 형제들 중에 유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이기보다 차라리 이들에게 팔아버리자 제안했습니다. 동생도 없애고 돈도 벌고 먹고 알먹 좋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은 20냥의 요셉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죠.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다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거니까요. 후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요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은 요셉을 곧바로 애굽에 끌고 가서 애굽 사람에게 팔리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될 줄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은 신다 하시면 하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수없이 많이 예언하셨기에 그 뜻을 결국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고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형님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을 삽니다. 그런데 팔고 사는 목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형님들은 요셉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팔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여 살리려고 삽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저주하면서 버렸지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면서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꿈을 꾼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자의 차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반드시 꿈 주신 분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방해꾼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꿈은 꿈꾼 자만을 위한 꿈이 아니요 꿈을 꾸었다고 비웃고 핍박하던 자들 모두를 위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구원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고 나누고 실현할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자신의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꿈을 주시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